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상기하면서 나는 지금 실족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갈보리 채플에 와서 실족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이라는 건 아마 주님이 오시는 천국이 열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그날이라고 봐야 되죠. 그날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천국은 갈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1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자, 소명자, 헌신자, 그런 자들이 해야 할 규칙들,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특이한 것은 너희가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전 마음속에 길 잃어버린 자의 집에 가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했는데, 좀 한 주간 나는 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전도에 나서지 못했구나.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왜 합당한 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를 기점으로서 또 하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가 다 혼자 할 수는 없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헌신한 자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거기에서 또 헌신된 자들이 또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영적 승계의 과정을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0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캠퍼스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합당한 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디모데서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 충실한 자를 하나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그러죠.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충실한 자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어떤 영적 승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각 지역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캠퍼스든지
그것이 서울대든 연세대든 한동대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그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평안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뱀이 유혹하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유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지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기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그들을 닮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여기서 순결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모든 것이 정결, 성결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자들이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 되면 대학교마다 외국에 선교 여행을 나간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일본,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라리 안 나가는 것만도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자기의 어떤 욕정을 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거침없이 저한테 상담을 와서 정말 선교지에 가서도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해서 너무 죄책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 그쪽에서도 그 선교를 떠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입으로는 전도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하고 정말 순결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지난주에 10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지금까지 하신 것은 산상수훈으로부터 해서 제자들에게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요한이 제자를 보내왔어요.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그 분봉왕이 치리할 때인데,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형 아내인 그 아내를 뭐라고 그럴까, 유혹해가지고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한 거예요. 그 요한이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도 사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의 음행의 도덕성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그걸로 이제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안디바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를 목을 베어 죽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물음을 하는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그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좀 봐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안드레와 이제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묵고 그 형제들을 데려와서 이제 제자의 그 구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근데 나더러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 위에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라 하셨길래.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옷을 입고 낙타의 옷을 입었다는 건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정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정말 호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짐승처럼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그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음에 오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주님의 오실 때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회개하자. 그렇게 하고 세계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 일대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아니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미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좀 물어보거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옥에 갇혀서 왜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얼마나 그 심령이 답답했으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이 맞는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예.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분이라면, 메시아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왜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4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우선 듣고 보는 것 무엇일까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제 메시아를 위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거든요. 예,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메시아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 포로된 자들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경을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성경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것을 다 보고 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덫이에요.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스캔들은 뭐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떠도는 스캔들. 어떤 그 사람의 가십이기도 해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가십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무수하게 지금 그 시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확신을 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6개월 정도 차이예요. 같은 시대, 동시대 친구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같은 친구들의 어떤 가족의 어머니 쪽으로 어떤 가계를 같이 이루고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만났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뭐 친척끼리도 잘 안 만나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친척들이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만남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메시아인지 몰랐던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했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족하는 거 없습니까? 자, 예수님이 너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것을 보느냐? 왜 기이하게 보느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과연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야? 아마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많은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 왜 그런 떠도는 말들에게 실족을 당할까요?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비진리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예로 우울한 것이 죄냐 아니냐, 두려운 것이 죄냐 아니냐, 분노가 죄냐 죄가 아니냐. 심리학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어떤 어려서부터 그런 눌림과 어떤 생활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쌓여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세상살이가 잘 안 될 때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병으로 알고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이 우리 중에 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해결되고 있느냐도 봐야 될 것이고요. 해결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계속해서 치료로 병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것이냐 이거죠.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그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냐, 그런 지혜냐. 그럼 그걸 왜 믿어요? 내가 살아서, 평안이라는 건 살아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너희가 각 집안에 들어가면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기원하고 그가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집에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평안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인가? 내 영혼의 문제,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주관하시는 문제인가? 이런 문제예요. 나의 실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잘못된 성경 가르침, 루머, 가십, 스캔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지식. 여러분, 수학 공식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공식을 아무리 가지고 뚜둥겨 맞추면 그건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공식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메시아에 관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계속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실족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동성애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는 문제 아니야. 예수님 사복음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성경에서 사복음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말할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그 입에서 동성애 말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미 음행과 간음 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의 죄를 정죄하셨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건 여인을 보고라고 그랬으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상한 신학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인보라나 그런 퀴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떠도는 루머잖아요. 그죠? 지금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 그럼 살아서 내 인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라면 모르잖아요. 불교에서도 자기가 얘기하는 극락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본 세상이 아니잖아요. 부처가 제시한 그 극락이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가봐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누려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녀면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있어야 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처자, 모든 전토 다 내려놓으면 금생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내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논하지 않고 세상에 떠도는 스캔들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느냐 이거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모든 구약에서의 저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죄를 진 사람도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약에서 2번의 저주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정말 너를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너의 구원자로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한 가지,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나 사도들이든 목사든 누구든 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 다른 복음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루머잖아요. 그죠? 동성애 타고났다든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네 몸에 흐르는 피와 같다든가 네 영혼을 사로잡은 거라든가. 어떤 분이 저의 페이스북에다 이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동성애의 영이 주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진 거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영이 사로잡힌 거라고. 아니요. 각 사람에게는 이혼하는 이혼아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몸도 따로, 여러분들 영도 따로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을 그 영혼의 복도 다른 거예요. 근데 동성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동성의 영이 있으면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영은 쫓겨났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 더러운 영이 거룩하신 창조자의 영,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거짓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동성애 운동을 한다는 목사가 그런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 루머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보는 크리스찬 동성애자는, 그래, 내 안에 동성애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사람 실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건 목사들에게 하신 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이라는 건 그 유혹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걸 믿고 빠지는 거거든요.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동성애 타고난 것이고, 동성애가 평생 내가 혈관처럼 흐르는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면, 예수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평생 동성애자로 살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다 죽으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요, 그 영혼을 연자맷돌에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실족해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수는 있다. 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깨달은. 그래서 말씀 안으로 추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 66권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무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지금까지 정말 광야에서 그가 세례를 주겠는데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의 증거로 어린 양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갈 분이 이분이다, 나사렛 예수다 증거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해,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어?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여기서 부드러운이라는 단어가요,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탐색하는 자들과 같은 언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가 어찌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는 왕궁에 있을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들과 함께 있는 지금의 제사장들과 다르고, 그는 광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이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가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왜 사람들 말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니까. 1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가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로, 세례 요한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러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근데 실족해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한 자들. 왜?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니. 계속 투쟁 정신을 요구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너희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괴괴한 말들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이네, 또는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다, 전 세계를 주름 잡던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면 이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것만 보잖아요. 사람을 보자는 거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성경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이 엘리야에 관한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구약 계시록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얘기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가리키면서 귀 있는 자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호나 목사 밤낮 그냥 상투수단으로 밤낮 하던 말, 그 말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하고 카톡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머릿속에 어제 만났던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제 본 드라마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은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듣기로 작동된 사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난간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세례 요한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왔고, 메시아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왔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천국까지 들어가겠다는 침노하는 그 열정의 투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 있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다음과 같으니, 이 말은 장례에 와서 장례에서 그 곡을 하고 어떤 그 진혼제가 들어갔는데도 너희들은 같이 애통하지 않고, 혼인잔치가 있어서 막 어떤 축제가 벌어지는데 너희들은 같이 춤추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무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래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하고 듣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상투적인 수단으로 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그죠? 그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식하면서 자기에 맡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귀신 들렸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말하며, 그러니까 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포도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요한은 먹지 않았는데 참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먹기를 탐하는 이런 사람 아닌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것에 요한에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뱉으신 고을에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이 어딜까요? 벳세다였거든요. 벳세다는 베드로가 사는 고향이었습니다. 자, 화있을 자 고라시나 화있을 자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안, 그 가버나움이라든가 이 벳세다 지역에서 엄청난 이적, 문둥병도 치유하시고 안정뱅이도 걷게 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떤 이적과 기적만 보려고 그러지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방지역 시돈이라든가 그 당시 가장 아주 경제적인 상황 논리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배 속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차라리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앉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건 요나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니니웨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자마자 그들이 짐승에까지 금식을 시키고 왕들로부터 전부 다 베옷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아직 유대인들은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미 그 말씀 속에 녹아서 예언자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고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도 왔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23절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의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이 가버나움 회당장이에요.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소돔에다 비유를 합니다. 소돔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죠? 돈 좋아하는, 물질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했는데 의인 10명도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되지 못했던 원인도 있고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 누굴까요?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또 가문도 좋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어는 젖먹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정말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막 정말 세상 거 과거에 뭐 율법이든 어떤 떠드는 말이든 어느 목사의 어떤 제사장의 말이고 다 소용없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을 택한 것을 봐라.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선한 것들을 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신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대의 역할인데 다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다시 국가의 어떤 제도, 왕들의 제도권 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또 시작되면서부터 각 교단별의 어떤 그러한 지휘체제 속에 들어갔고 거기서 신학을 안 하면 부름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긍정하셨네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예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아들과 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죠. 여기서 계시라는 건 뭘까요? 성경적 계시입니다. 영적 계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라는 코피아우라는 그 헬라어는 내적 탈진을 얘기합니다. 내적 탈진이 뭔지 아십니까? 견딜 수 없는 영혼의 탈진이라고 그럴까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는 자들이 그 내적으로 받는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심할까요? 짐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외적 상황.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할 길도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돈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건 회복을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멍에를 매는 거는요 하고 싶어서 멍에 매는 게 어디 있어요? 소의 멍에를 왜 할까요? 소를 부리기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 한눈 팔지 못하게 해서 멍에를 씌워서 가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도 서울갈보리 채플 목사 담임 하는 거 즐겨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싫었어요. 이것이 내 멍해가 아니면 주께서 주신 멍해가 아니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내 인생 43년 동안 그 동성애 아픔 속에서 벗어나온 내 인생도 벅차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걸머져야 될까. 근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럽니다.
멍에를 메고 나에게 주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건 지식적인 것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20년을 내게 멍에를 씌우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답답한 것도 많지만 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쉽다는 것은 아주 가장 평안한 방법이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의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 실족당하십니까? 네. 오늘 메시지에 실족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